제가 알고 있는 자매는요, 1978년 5월 24일에 태어나 1997년 20살이 되던 해에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흰 도화자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맑고 밝은 멋진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그 꿈, 소망을 가지고 그 학과에 지원하고요. 또 지원하여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나이 23살이 되던 2000년 7월 30일 밤 11시 30분쯤에 원하지 않던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울의 한강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5%, 만취 상태였던 갤로프 운전사가요, 마티즈 승용차를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6대와 충돌을 합니다. 졸업반이었던 이 자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요, 오빠와 함께 사고를 당한 마티즈 승용차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승용차에 불이 붙었고요, 온몸 55%, 몸의 절반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살 가망이 없으니 작별 인사를 해라.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고요, 의식을 찾은 후에도 7개월간의 입원을 하고요, 11차례의 수술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예전에 예쁘고 고왔던 얼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찌그러지고 또 어느 쪽이 패이고 자와 우가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온몸에 화상 흔적이 뚜렷하게 남게 됩니다. 이 사고로 흰 도화지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맑고 밝은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는 꿈과 소망,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겠다는 희망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때로 우린 이 자매와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 자매와 같은 일들을 만난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 자매와 같은 일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읽으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의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문제 뭘까요? 그렇죠, 나병 환자. 그 몸에 나병, 문둥병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병 환자,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렇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기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누가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몸에 나병, 문둥병이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문둥병은요, 사람들의 신경을 파괴합니다. 감각을 잃게 하고요, 차츰 조직이 변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지가 변형되거나 없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병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구약 16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요, 사람의 피부와 옷 그리고 가죽과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 어떻게 진찰을 하고 처리를 하며 다 나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로 판명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뉴스를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상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뉴스를 가리고 혼자 말합니다. 부정하다 외치며 그 병이 나을 동안에 진영 밖, 집이 아닌 그들이 사는 텐트 밖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영 밖에서 살라는 것, 이런 의미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있다면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합니다. 그들이 목동 또 어떤 목축 일들을 했기에 텐트를 가지고 사는데 텐트 밖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만약 그가 결혼했다면 아내는요, 남편의 문둥병 때문에 과부가 되고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됩니다. 왜요? 집 밖에 쫓겨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쳐서도 안 됩니다. 만나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로 근방에 와서도 안 됩니다. 혹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말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있기에 피해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요? 나병은 상처를 통해, 그 상처를 통해 이 사람에게로 저 사람에게로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병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믿음에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그들에게 나병을 내리시면서 자신의 어떤 진노와 자신의 저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미리암의 마음속에 이건 잘못이야, 그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죠. 나병을 내리시면서요, 미리암에게 말씀합니다. 미리암아, 모세는 나와 이야기를 했다. 나도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너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자신의 어떤 진노를 그 나병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 우시야, 자신의 힘과 권력이 강해지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하나님을 향한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 합니다. 이게 제사장은 말렸죠.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시야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화를 냅니다. 내 팽미침에서 내가 하리라. 그때 하나님 갑자기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내리시지요. 결국 우시야 왕 죽지는 않았지만 나병 환자로 평생 결국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왕궁 옆에 있는 작은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처럼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나병 환자는 자신의 피부와 신경이 마비되어가며 얼굴이 비염으로 변하고 사지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 실망을 경험하고요,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부터 분리되어 격리되어짐으로 마음에
고통, 정신적 고통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것을 인해 영적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환자는 이런 나병이 몸의 어떤 부분이 아닌 온몸 전체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본문 42절을 말했습니다. 42절의 말씀 속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황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우리 41절 마가복음 1장 41절을 읽어봅니다.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만 나병이 있든지 간에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요, 12방주를 남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미 죽어 4일이 지나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더 이로 인해 열병에 걸려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님을 회복시켜주는 일 중, 이 세 가지 일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어렵고 힘이 들며 큰 일일까요? 오병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일,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가장 해결하기 힘든, 복잡하고 힘든 일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일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어려우세요. 오병의 기적,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일, 열병을 고친 일. 열병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어지럽고 이렇게 막 메스꺼운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 세 가지 일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쉬울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일, 자신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열병이죠. 열병을 고쳐주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 가셔서 진통제를 구입하여 드시면 낫습니다. 예전에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런 어떤 것들이 없으니까 큰 문제였지만 요즘에야 열병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어떤 일은 어렵고 어떤 일은 힘들고 어떤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어떤 일은 쉽고 간단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요, 저와 여러분들만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처럼 애매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은 어렵고 어떤 일은 쉽고 어떤 일은 할 수 없고 어떤 일은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생각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한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한계, 힘의 한계가 있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구분하고 때로는 일을 덤비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한계, 또는 그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와 제한이 없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냐, 문제가 얼마만큼의 문제인가, 문제가 크지 않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 은총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냐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관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힘입니다. 어떤 문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해결되어지기에는 너무나 크고 어렵고 힘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너무나 작고 사소해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겐 크고 어렵고 힘이 들 것 같은데도 되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결됩니다. 이루어지고요, 완성됩니다. 왜요? 예수께서 원하시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예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너무나 작고 사소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일들도 어려워지며 꼬이며 힘들어지며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교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1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고 사소한 일, 그리고 크고 어려운 일에도 관여하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을 베푸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며 은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구, 우리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는 나병을 치료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옵니다. 그것에 집중하여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보내시며 어머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병을 치료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있지요.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좀 길지만 맞습니다.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병을 고쳤다는 말 하지 마라. 꼭 우리 드라마의 한 장면 같죠. 불멸의 이순신. 그 장면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말하죠. 부하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병이 나온 이 사람에게 자신의 병이 예수 때문에 고쳐졌다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깨끗게 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45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자신의 나병을 고친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널리 전파하고 동네에 가서 소리를 냅니다. 소문을 냅니다. 만나는 사람 너무 반가워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의 병을 고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 다시는 동네에 드러내놓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지요. 여기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그 이상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친 사람에게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더 이상의 무슨 말씀을 했다면 그 이야기가 46절, 47절 못해도 5절은 주고 예수님 무슨 말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 말씀한다면 2가지 부탁했잖아요. 말하지 말라. 근데 말했어요. 동네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다니지 못합니다. 이 말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 나병을 고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면 왜 말했냐고 묻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말했느냐고 묻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전혀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였을까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괜찮다. 그거죠.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마음, 너가 나았으니 나에게 고침을 받았단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동네가 온통 완전히 뒤죽박죽 완전히 이렇게 뒤집혔습니다. 나병이 고침받았으니까.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 진짜 마음은 말해라 이거였죠. 말해도 괜찮아. 우리가 때로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너무 아이들이 예쁘면 귀엽고 어떻게 말해요? 아, 이 녀석 너무너무 잘생겼다. 장동건처럼 잘생겼어. 이 말 안 하죠.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뻐서 죽겠네. 귀여워서 죽겠네. 음식점에 가서 너무 맛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맛있어서 죽겠네. 맛있으면 맛있는 거죠. 왜 죽겠다는 말이 붙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뭐예요?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을 보니 너무 예뻐서 내가 저쪽 가서 죽어야지? 그 말하는 거 아니죠. 맛있어 죽겠네.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먹고 밖에 나가서 그냥 죽어야지? 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맛있어 죽겠네. 다음에 올 거라는 말이 오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올 거라는 거죠. 너무 귀여워서 죽겠네. 다음에 이 녀석 만나면 기쁘겠다는 걸까요? 기쁘지 않겠다는 걸까요? 기쁘겠다는 거잖아요. 기쁘겠다는 거. 때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반대의 말을 해도 더 큰 힘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 이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의 사모함,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원함,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모함과 원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주님에게 깨끗함을 받았던, 병이 완전히 나았던 나병 환자에게 이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면 40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40절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가 계신 곳에 찾아옵니다. 누가요? 한 나병 환자가.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겠죠. 오면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오면 안 되죠. 우리 찾아봤잖아요. 내일이 13대는 찾아봤잖아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성 밖, 집 밖에 머물러야 했고요. 사람의 소리가 나면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과 자신의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려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님께로 찾아나옵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그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은혜가 있는 곳,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지요. 나병 환자에게는 주님을 찾아오는 열심, 간구하고 요구하는 기도하는 열심, 자신이 받은 은혜와 경험한 주님의 능력을 나누고 전하며 전파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 증거하는 열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열심을 요구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소망, 미래의 희망이 되시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나의 아내와 남편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소중한 삶 현장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매, 궁금하시죠? 다 까먹으셨나요? 흰 도화자 같은 아이들의 마음에 맑고 밝은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싶다는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화상의 흉한 흔적을 지닌 채 그 꿈을 포기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마저 버렸던 그 자매,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고를 당한 후 온몸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이 자매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요, 삶을 마무리할 그 마음 몇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갖고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 재활 상담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요, 지성아 사랑해 봐,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두 권의 책을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찾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감정의 이야기들을 하는 곳마다 고민하고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바뀌고요, 청년들이 바뀝니다. 삶의 용기를 다시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의 긴 터널을 의미 있게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탱해 주고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문제와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삶의 크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삶보다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은혜의 불로, 또 능력의 불로, 또 은총의 불로
화요일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